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3장도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것도 또 그의 생애 마지막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죠. 두 편의 고별 설교. 어떻게 본다면 가장 심장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사람 향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이죠. 23장은 여호수아가 모든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실로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법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런데 24장은 실로가 아니고 세겜 땅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에 그때 그들이 섰던 장소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요단강 건너가서 진친 곳이 길갈이었다면 그 바로 앞에 2km 앞에 있는 우뚝 서 있는 바로 여리고 성부터 주께서 다 무너뜨리겠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남북으로 이제 공격해서 취해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 가운데 그 땅을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세겜 땅에 갔죠.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두 개의 산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를 잘 아실 것이에요.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중앙에 있는 장소에 위치합니다. 심장이 있다고 말하셨겠죠. 우리 개인의 심장에도 세겜 땅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의 중심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두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아니면 그 산 꼭대기에서 말해도 다 들릴 만큼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 에벨산과 그리심산 그 두 산 위에 6지파씩 올라갔습니다. 가운데에는 말씀을 들고 레위 지파가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정복할 때에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겜 땅에 가서 선포했던 이유는 앞으로 이 땅 전체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이 모든 정복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했죠.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그 땅 전체를 12지파가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 땅에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정복한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제 그 땅에 차지한 것은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잘못된 문화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 기준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서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새로운 문화가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운명을 가운데 개혁하는 일들을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에 그들이 살면서 더 나아가서 열방 전체에 주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 대한 주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그들이 약속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주께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도 있고, 더 나가서 그 땅을 통해서 온 열방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때까지 그 땅을 취하는 것도 주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그 나라, 거기에 그 땅에 주의 나라 세우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겜 땅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하이라이트지만 동시에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하이라이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앞으로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고 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까지가 아니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거기에서 나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있는 도시와 내가 있는 이 나라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주의 나라가 서가야 되죠. 북한까지 서가야 되고 동아시아로 시작해서 인도 차이나나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태평양이나 북미, 중미, 남미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앞으로의 사명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운명 개혁운동을 주도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죠. 이 그림 본 나미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 땅에서 모든 잘못된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기초한 문화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이 대사명 앞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그러려면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에 먼저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 다 부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비결은 이것이다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그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그 삶에 굳게 가질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24장 2절과 3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부터 따옴표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길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 보면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중요하죠. 강 저편이라는 것은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바로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고, 거기에 있는 큰 고대 도시 갈대아 지방의 우르, 이 우르라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또 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 모두가 거기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신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출발점이었죠.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데라는 우상을 제작한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상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적으로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이어가면서 거기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또 우상도 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랬던 너희를 내가 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출신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 원래의 출신 성분은 그것은 불경건한 가정에서 출발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밀리였다. 더구나 우상 제작자였다. 내가 지금은 믿음의 3대, 믿음의 5대, 10대일지 모르지만 원래 출발은 바로 불경건한 불신자의 가정에서 시작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잘나서 더 경건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한 것이에요. 너희는 원래 우상 숭배자였었다. 원래부터 불신자의 배경이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계속 임하게 하며 앞으로 주어진 그 큰 역사를 성취하려면 항상 무엇보다도 겸손하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네가 어디서 출발한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한 것이죠. 너의 원래 출신 성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에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유식하고 잘났기 때문에 경건한 출신성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신자의 출신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도 본질상 당신과 똑같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과 다르다면 그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나서나 더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다르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된다면 교만하지 않지요. 우쭐해하지 않지요. 늘 겸손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운명 개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영국의 이 켈트족인데, 이 켈트족의 처음에 출발한 사람은 패트릭입니다. 그 패트릭은 온 유럽 전체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촌사람이었습니다. 시골뜨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일꾼 삼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제가 이 김민희 간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늘 말하기를 나는 원래 촌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것이 겸손케 되는 것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우러러보고 해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내가 원래부터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저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십자가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저희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길, 하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나 겸손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길게 말씀하신 것, 5절부터 13절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건드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참 놀랍게도 이 짧은 속절의 말씀 5절, 6절, 7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가라고 지금 말씀하기를 10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들을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 가운데 보내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종노릇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냥 모세 아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너희를 그 땅에서부터 건져내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6절 7절 말씀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을 보낸 다음에도 다시 세계 최고의 이 병거, 기마병, 마차, 전차부대 600승 어마어마한 것이죠. 전차부대 지금은 말하면 전차부대 600승을 끌고 그들에게 달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다 해도 발걸음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고 나이 많은 사람 포함하고 물건까지 다 들고 또 끌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그들은 바로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그들은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다급하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가는데 마침 가는 것이 바닷가에 가게 됐어요. 앞에 홍해 바다였습니다. 해발 1200m입니다. 다 이 바다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그들은 저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바로의 모든 전차부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먹구름이 끼게 만들어서는 거기에 바람을 불게 하면서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무사히 그 큰 깊은 바다를 둘러 나누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셨죠. 그들이 얼마큼쯤 건넜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대가 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모두 급하게 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바닷속으로 다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반대편 육지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로 다 건너간 순간에 주님은 바닷물을 다 닫아버린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하고 1m, 2m도 아니고 1000m에서 되는 그 물을 갖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몽땅 다 빠짐없이 죽어버렸어요. 그 전차 부대는 다 밑으로 가라앉았죠. 지금도 거기 가면은 이 3,500년 전에 그 부서져 있는 이 바로의 병거가 지금도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렇게 했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갈급할 때, 너희가 간절할 때, 너희가 목마를 때, 위급할 때, 환난에 처했을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기도를 들었고 응답하였고 구원한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또 말씀하기를 8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그 땅까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의외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도 얻어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강한 자, 이 아모리 족속 가장 강한 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줬던 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유력한 발람 선자를 초청했죠. 굉장한 힘이 있는 그런 선자인 것이에요. 그가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줘가면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저주를 전혀 못하게 하고 축복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너에게 더 그 은혜를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또 손에 어둠의 손들을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고 너희를 건져내고 이끌어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느 때쯤 되면은 믿음이 점점 쉬어갈 수가 있죠. 내면이 메말라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릴 수가 있죠. 나도 모르게 이전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멈춰지고 이전 같은 심장에서부터 갈급하게 부르짖는 하늘 보호자를 흐르는 그런 기도 소리는 줄어들고 그리고 나의 손도 이전처럼 하늘을 붙잡을 듯이 뻗치던 손도 밤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 몸도 점점 굳어버리기 시작했어. 그런 사람으로 되기 참 쉬운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역사가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것마다 영향과 변화를 줘야 될 삶을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배의 열정을 일으키라. 두 번째는 언제나 감격의 예배를 드리라. 언제나 심장에서 나오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팀을 우리 김영호 목사님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예배가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배자가 되는 것. 저 자신도 그냥 설교자로 있기 전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먼저 바라는 것이에요. 내 순서가 되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난 예배자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삶에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심장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 가슴에서 나오는 불이 타오르는 예배의 삶을 잊지 않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게 가기를 바란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예배드린 장면을 제가 이렇게 화면 통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고 콘서트에 와 있는 사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 손을 번쩍 들면서 감격하면서 이 감사가 넘치면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저도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버지 역사를 이루려면은 열정이 식으면 안 된다. 심장이 점점 식으면 안 된다. 냉랭해지면 안 된다. 뜨거움을 가지고 더 뜨거워져라. 더 갈급해져라. 더 간절해져라.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내 삶에 불을 품는 것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열정이 식어가는 사람들,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심장에 되새기겠습니다. 이것이 열정을 유지하는 길인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내가 출신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지, 제 가운데 방황할 때에 주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고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구원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때를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저절로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거기에서 열정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도 놀랍지 않습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서 왜 주를 심령에서 찬양해야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굉장한 것이에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조금 식어가고 있는, 메말라가고 있는, 힘이 빠지고 있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오늘 예배가 다 그런 예배로 꽉 찼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왜냐하면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때문에 그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메마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거기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6가지로 말씀했죠.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세 번째,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네 번째,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다섯 번째,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여섯 번째,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뜨거움을 가지면서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 내 속에 이전에 행하신 그 큰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예배가 뜨거워지며 감격이 있는 예배, 전심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일 때는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걸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삶,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세 번째 비결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 보았던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말한 것이에요. 감격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삶을 출발했던 것을 기억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행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그러나 나는 결정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염려가 있는 것이 사방에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상으로 꽉 차 있죠. 거리마다, 도시마다, 골목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문화로 꽉 차 있지 않고 우상으로 거기에 있는 것, 바알의 제단들, 아스라의 목상들이 가득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훗날에 우상을 섬기면서 열정이 식어지고 그리고 영향을 주는 삶이 살지 못할까 봐 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도 여호수아 시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의 가장 심각한 것은 놀랍게도 바로 손에 있어요. 우상이 핸드폰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핸드폰 열자마자부터 세상의 모든 가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어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안방까지 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가장 심한 우상은 바로 만몬인 것이에요. 이 돈이 최고로 여기는 세상, 뭐든지 돈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세상에 보니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섬기기 참 쉬운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사방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면서 한쪽으로는 주를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때에 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걸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강력하게 말씀했잖아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꼭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말하는 건 영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만몬이 가장 큰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열왕기하 18장에는 엘리야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본다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중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말한 것이죠. 너희들은 주저할지라도 내 마음은 확고하게 정해졌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의 우상들이나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이어버려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12정탐권 중 하나 있을 때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았죠. 아말렉과 싸울 때도 아말렉이 진멸할 때까지 그는 그의 손에 칼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어디 가든지 우상으로 꽉 차 있는
믿음 짓기 어려운 땅에서 그는 정말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만들었죠. 다들 비웃었어요. 매스컴에 맨날 천하의 바보의 첫 번째로 노아를 말했겠죠.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 강가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그것도 크게 3층짜리 배를 짓고 있다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천하가 다 홍수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다 웃었어요. 얼마큼 비가 와야 이렇게 되겠냐. 바보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노아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신문에서 뭐라고 말해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마다 방주를 지면서 오후 6시만 되면은 어김없이 바로 공사장 앞에 있는 종을 만들어 놓고 종을 쳤어요. 또 치면서 여러분 빨리 방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세상 가운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죠. 오늘 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방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다니엘도 그렇게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뜨거운 불 앞에서도 껐떡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오늘의 세대에도 똑같이 믿음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배처럼 지금도 확실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저렇게 하고 또 저기 가면 저렇게 하면서 대상에 따라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으면 예배드리고 나가면 입을 딱 닫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인생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난 모든 선택 기준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이 기사를 보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직장 가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랬다가는 어려움 당할까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을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때 세례는 물세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의 근본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공산국가 안에서 소련이 있을 때 그때는 침례를 강가에 가서 했어요.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받는 날이 순교하는 날이 됐던 것이죠. 그래도 끄떡없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한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어떤 과정을 마치면 수료식이 할 때 이 수료증과 함께 십자가 이 가죽 십자가를 이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목에 걸어줬습니다. 가슴에 딱 달았어요. 액세서리가 아니죠. 어디 가든지 딱 뜨는 것이 전철 안에 버스 안에 걸어갈 때든지 학교에나 직장에든지 딱 보이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막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동시에 내 입과 내 모든 결정과 삶도 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7개의 교회의 맨 마지막 라우디게 교회에게 주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지금도 터키 라우디게에 가보면은
한 지역 교회의 땅, 옛날에 교회 있던 지역 전체가 이 교회가 무너지면서 돌들이 쫙 흩어졌는데 마치 토해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말하기를 분명하게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주를 섬기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품으라는 말의 뜻은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뜨거운 용암이 툴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횃불이 훨훨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열정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한 것이죠.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말씀 읽을 때 열정, 삶의 열정, 열정으로 살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가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정말로 살아계신 주 앞에 내가 전심으로 손드는 게 정성 아니겠습니까? 점핑하는 게 정성 아니겠습니까? 외치는 게 정성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감격의 예배, 감사의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누가 보든지 빛이 충만한 삶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컴컴해지고 낙심해 있고 우울해 있고 풀죽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빛나는 삶인 것이에요. 불이 타오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가운데서 또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 가든지 이제 곧 명절 때 친척도 가면 모일 때라든지 명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 때도 주님의 입처럼 여는 것이고 삶을 살 때도 주님의 말씀의 선택처럼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주를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도전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수아의 DNA를 가지고 살 것인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에는 애굽의 신들이나 갈대우리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뒤죽박죽된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더북 성경책을 오직 나의 유일한 가치 기준으로 선택했다. 너의 인생 교과서로 선택하였다. 참 잘하였다. 앞으로도 매 순간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 가든지 바로 선택하라, 선택하라, 끊임없이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너희도 나처럼 주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그림 여러분의 집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심장에 새기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면서 살 때에 기독교명 기원동은 우리 가운데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런 나의 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말씀을 나의 인생의 교과서로 삼으면서 확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기독교명 개운동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서지 않겠습니다. 양들이 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제가 바로 여호수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아버지, 저주에서 축복을 옮기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열정을 가지며 살겠습니다. 예배 열정, 기도의 열정, 모든 삶 열정을 가지면서 살기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양다리 걸치지 않으면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며 뜨거움을 가지며 불이 끓듯이 용암이 분출하듯이 햇불이 타오르듯이 열정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만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나의 인생 교과서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살겠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 내 입에서 나의 삶에서부터 주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정합니다. 오 주님, 이 여호수아의 DNA를 나의 것으로 가지며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DNA를 가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활활 타오르는 심장으로 예배자로 살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뚫기 시작하며 우리의 삶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내겠습니다. 용암이 분출한 것처럼 열정 가지며 살아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주를 선택하며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갈 때마다 나를 보면서 예수를 만나도록, 나를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도록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꽉 차고 우리 입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제거하며 오직 덕이 세우는 말만 하기로 결정하며 내 온 삶을 통해서 주님만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